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주께로 와서 그래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많이 읽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능숙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 이건 뭐 벌써 오늘은 뭐 들으나 마나 결론은 거기구만 하고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말씀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새로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에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앓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 삶이 완전히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도 다 맥락은 이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변화가 완연하게 다른 이야기, 이게 복음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그림을 크게 보기도 하지만 작게도 말하자면 숲을 보기도 하고 작은 나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도전과 깨달음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물론 우리의 눈길을 확 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리고서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대로 달아내리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재밌죠? 보통 때는 그냥 자리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죄사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곰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업저브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던 사람들이 딱 잡히는
서기관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지가 누군데 죄를 용서해.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신성모독이다.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서 묻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한다는 말하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하고 뭐가 쉽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다 어렵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음을,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일어나 내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런 일은 도대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떤 스팟을 보더라도 우리 속에 주는 도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침을 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자꾸 서둘러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서둘러 보지 마십시오. 천천히 보셔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생각도 천천히 해야 그 속에 말씀들이 보이고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자는 거지요. 자,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나았나?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또 한번 물으면 4명의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혼자 오질 못하고 또 와도 할 수가 없었을 테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고 또 물어가 보면 맨 처음 2장 1절 시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었다. 글쎄요, 누가 소문을 듣고 전해줬는지 또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그냥 귀동냥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중풍병자가 먼저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왔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듣고 이 기회에 그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힘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어도 누군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중풍병에 시달리는 삶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집에 계시다라는 자기가 본대로의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다는 말이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10장을 이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선을 행하고 또 공덕을 쌓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뭐 자기 자신을 자액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함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어서 그것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어야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어야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을 거나 말거나 하고, 믿어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말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구원은 내가 말함으로 그렇게 해서 내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은 누군가의 말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에 대한 요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아, 나는 전에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나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한 친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서 그 다음엔 되물었어요. 그때 왜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 예. 그랬더니 얘기가, 뭐 얘기해야 하나? 또 뭐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니까 부담 가질까봐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교도 그렇지만 요즘에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목회나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신학생들이 세컨 커리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이 많아요. 37세, 8세가 에버리지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사실은 뭐 인생 살다가 경험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서 소명받았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10대, 20대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런 콜링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주변에서 누구도 자기를 격려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런 소명이야, 얘기하지 않고, 아 그래? 그러고서 속으로, 이건 뭐 목사나 아무나 되나, 신학교는 뭐 여기저기 떨어지면 가는 데구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를 확신시켜주는 말을 듣지를 못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구하다가, 그러다가 한 1, 20년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의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낳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그런 변화는 누군가, 주께서 그 마을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데서부터, 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즘 전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많이,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나가서 뭐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이 해야 된다, 뭐 섬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럽니다. 말이 오히려 전도를 회방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이 고백으로, 이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 사역자들이 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문은 내게 그냥 들려지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내게 들려졌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났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가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툭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중에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라 각 처에 다 소문이 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잘 나서 자기는 아무 말도 거기다 더할 것이 없다. 뭐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잘 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크고 작은 문제와 훌륭하고 불성실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한 역사는 동일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어떤 규모에 있다고, 어떤 구성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다는 소문이 났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역사, 믿음을 통한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역사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관점과 고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 시대에 동일한 사탄의 역사와 병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양 말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를 더 붙이죠. 그렇게 아주 비평적인 분들을 향해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얘기하죠.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동일합니다. 시대와 지역과 규모와 구성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고백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알려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사치에 같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럴 때 이 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지요.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고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한 고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아, 너에게 네 일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의 창의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전해 듣고 그 소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격이 다르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고백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바뀌면 사람들의 고백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옛날 주님 시대뿐이겠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안 좋다고 그러죠? 뭐 가나안 교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이 무슨 이런 복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회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입니다.
뭐 개독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대단히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지 말고 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또 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을 향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의 교회 비판은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상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화두가 얼마나 친절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친절한 시기도 있었지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거는 그런 위협 속에서는 친절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친절하냐 아니냐 가지고 정하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요, 친절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절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험을 당한다기도 하고 뭐 교회가 좋다 나쁘다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현상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상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봅니다. 그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면,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로 모였습니다.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병자들이 모인 곳에는요, 괜히 가면 병 더 걸릴 것 같은, 거기다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겠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경쟁, 이런 이기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턱 깨고서 기다리기도 하세월이죠. 또 천사가 내려온다고 해서 물이 동한다는 보장도 없고, 동하지 않으면 헛수고고,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올까요? 안 올 겁니다. 아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지마, 거기 가서 병 올라, 이번에 굉장한 병 가진 사람 왔대, 가지 마라. 야, 가봐라, 거기에 불친절하기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어. 다들 지병하면서 그냥서 옆에 누군지도 몰라, 친절하지 않아, 얘기가 많았겠지. 그러나 그것에 온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지저분하면 어때? 불친절하면 어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는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병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겠어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현상에 있어서의 가름을 할 줄 아는 자는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와 왜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붙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고백들을 원튼 원치 않든 강권적으로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자원하는 말 없습니다. 강권이든 자원이든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배려입니다. 고백이 중요하면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한 곳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큰 축복이요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누군가가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한 사람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문, 예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의 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문, 그것은 누가 일으킵니까? 소문은 밖에서 나는 것 같지만 그 진앙지는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가 그냥 한번 흘러내뱉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는 자가 생길 수도 있고 오려고 하는 발걸음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할 것인가. 반대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또 얼마나 클까.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책임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역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